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노래하였습니다. 찬양을 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에서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를 할까요? 아마 노래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노래하고 싶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떠한 고백이 있어서 그 고백을 하고자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고백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또 때로는 내가 가진 이런 고백들을 구전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창조적인 수단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음율과 함께 노래로 이 내용들을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한 악보로 남아있는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에서 22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세이킬로스의 비문이라고도 하고 노래라고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에 있었던 폐허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적혀 있는 거예요. 노랫말이 적혀 있고 고대의 그 기보법이라고 하죠. 악보를 적는 방법에 의해서 이 음율과 리듬이 적혀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악보 노래라고 하여서 세이킬로스의 노래라고 사람들은 이름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석주죠, 이 기둥이 덴마크에 있는 우리 토비아스가 온 우리 덴마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기를, 삶의 고통받지 않기를, 인생이란 찰나와도 같기에 시간은 끝을 청할 테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짧은 인생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고통은 좀 덜 누리면서 살아가자. 여기에 보면 시간을 끝을 청한다. 토 텔로스 오 크로노스 아파이테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어느 순간 찾아와서 그 끝을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살고 그 끝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듯한 그런 노랫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았어요. 세이킬로스의 노래가 온전한 악보가 있다고 하니까 노래가 있지 않은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많은 버전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어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결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인류의 그 한계, 수많은 인류가 우리의 삶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좀 구슬프게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노래는 가장 먼저 오래된 노래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이 세이킬로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가인의 후손 6대 손인 유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악기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노래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비록 어떤 음계나 리듬이 적혀 있지 않지만 노래로서 온전한 노래가 담겨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노랫말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라는 것을 통과하고 이것을 영적인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홍해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고 명명된 15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종노릇하고 고통을 받고 바로 왕에게
그 노예가 되어서 생활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노래는 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왜 불러요?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가 찬양했었던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그가 노래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모세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곳을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콧김을 불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본문의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용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부의 마지막인 11절은 이와 같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있는데 엄마 아빠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누군가의 하나님 또 다 좋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2절에서 모세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보면 찬양하는 것 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는 어떤 간증들은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이요. 분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셨지만 그의 흔적을 살펴볼 일이 없습니다. 앞길 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보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고속도로에 나가봤더니 와,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가던 차선은 괜찮았는데 차가 꽉 막혀서 버스 전용차로만 뻥 뚫려 있고, 이 시간들이 아무리 많이 줄어졌다고 하지만 밀릴 때는 정말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밀릴 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때로는 차 밖을 나와서 고속도로를 걸어가기도 했어요. 걸어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그 터미널에서의 사진도 봤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별로 지루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자동차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투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주함도 있지만 우리가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할 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통계를 좀 가져왔어요. 1인당 우리 한국인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연령면으로 따져보면 10대가 3시간이 넘고요, 20대가 4시간이 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요. 물론 업무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고위험군들의 활용 범위를 보면 게임, 영상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때우고 있는 것이에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 없이 그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분주함을 멈추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만나고 한 주 후에 오늘 만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이 질문이 당황스러우십니까? 맞아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목사이지만 참으로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행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은 해왔지만, 주님의 일들은 해왔지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갑자기 멍해집니다. 뭔가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가 되는 그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예요.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제자들과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바로 제3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 기도회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늘 이 시기에 맞춰서 기도하러 갔었지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감동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를 만나야 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신 사람이다. 그에게 안수하고 또 침례를 베풀며 복음을 정하기를 원하셨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제6시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시간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할 그 무렵에 상번제를 드렸었던 바로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점심에는 그냥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번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제물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제3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 운명하셨습니까? 제9시예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상번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번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 시간이 특별해서? 아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바쁜 일상을,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가기를 원하신지를 감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디다케라는 책이 있고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이 3번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전승을 보면 아니요, 오히려 6번을 말합니다. 이 3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잠자기 직전, 취침 전, 그리고 밤중에 깼을 때 뭐 하십니까? 밤중에 깼을 때. 이 6번의 기도를 사도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모든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없는가?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글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노래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야, 건넜다. 이제 우리가 갈 가나안 길이 머니, 빨리 가자. 재촉하면서 열심히 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홍해 가운데 콧김으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남겨놓고 그 흔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앞길을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전반부의 마무리가 몇 절입니까? 1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나의 행하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2절 하반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해요. 이 내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요,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해를 건너게 된 이 사건은 그 아버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애굽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그의 아비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의 노래인 하반부 12절부터 18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느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간단히 보시면요, 12절에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 고라의 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라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면요, 13절에 처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처소에 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소문을 듣게 될 바로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17절에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산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실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우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조상들로부터, 아비들로부터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실행으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 약속의 실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이자 그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족장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데에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묵상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성장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물려줄 사회적 지위와 부모가 물려줄 재물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오스모 교수와 슈바이처 교수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문제점 4가지, 그 중에서 마지막 2번째를 보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의 괴리,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덕적 풍조의 결핍, 이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사실은 하나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약화입니다. 공동체의 약화. 우리의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도 겪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 언약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아, 정말로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 발견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합쳐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사라진다? 가정에서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흩어지면 나의 하나님도 발견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나마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모이지 언제 모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 확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제 시간적인 양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질적인 확보이죠. 우리의 시간은 질적으로 더 나아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서요. 우리가 추석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왜 나눠드렸죠? 가정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거죠. 무조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말씀 안에 함께 세워지는 주의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꼭 추석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두 분이 계시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혹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그렇지요. 우리의 목장 모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결단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목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고요, 이미 이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며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를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하반부는 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에 세우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며 공동체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각 사람 가운데 세밀하게 음성으로 그의 삶으로 능력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하여서 이의 찬양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해본다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는요, 확신이 없고 불확실한 한계 속에서 그저 체념하며 노래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노래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주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그 통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득한 간증으로 귀한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